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사이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함께 살폈던 4가지의 영성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겉과 속이 어떠한 삶이요?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3번째는 주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5번째를 살피는데, 5번째는 고난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삶.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번째로 화 있을진저 라고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 내부의 그들의 생각은 악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자신들을 위한 유익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그렇지 아니함을 항변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죠.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지자의 무덤을 장식하고요, 비석을 세워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더 나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뉘앙스가 은연중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하여 또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경쟁의식 속에 더욱더 정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신의 세력이 밀려난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싸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암투가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는 성경의 이면을 통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너희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모욕이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으로 우리가 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뱀과 같고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영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앙카파키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무관심한 그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영적으로 눈먼 그들을 향해서 그 현실을 꼬집어 주신 거예요. 그들은 반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 그들은 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면 그 길을 회개하며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들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조상들도 그랬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33절, 34절을 통해서도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세례 요한을 그들은 박해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내면으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원망이 두려웠던 겁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눈치를 살피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요한을 압박합니다. 과연 요한뿐이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로써 또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방해하고 올무를 통해 얽어맬 수 있을까? 그것을 작당하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36절에 보니 이 모든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아주 매섭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박해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없을 정도로 맞으셨습니다. 엄청난 피가 낭자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이 그 이야기에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뭡니까? 사도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요한만을 빼놓고, 사도 요한만을 빼놓고 모두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도망자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박해가 오고 순교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시대고, 또한 이 메시지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쫓아와 바울을 체포하게 만들었던 그 무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신앙을 지켜갔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고추장이라고 하나요? 된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을 보시면 저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결국은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면 우리 옛날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일제시대나 어떤 공산주의가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또렷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럼 나는 신앙을 지킬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합리화하고 그들을 따르는 두 부류로 확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듭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쓸 탄 듯. 사탄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의 최고의 적은 편안함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나의 힘과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더 써야 돼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찾고, 물론 생존의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겠죠. 이것을 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전도 나가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중에 시간 될 때 갈게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이러지만 결국은 갈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오실 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오는 거를 못 봤어요. 와도 제대로 못 와요. 어딘가 아파서 오고 망해서 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시편 34편 17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사는지를 봐야 돼요. 자,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아니,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반사적으로 아멘 하시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여쭤볼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많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직전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전에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어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편안함이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면서요. 어떻게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건 몰라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늪이라고 합니다.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마비되고 나의 육신의 삶도 만신창이가 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고, 물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 고난을 견뎌내시고 의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영성, 마지막입니다. 말씀입니다. 쓰지만 약이 되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쓰지만 약이 되는 말씀을 붙드는 삶. 오늘 본문 3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들이 잘못된 그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37절 끝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단말씀을 좋아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안이라 말하는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볼 때 자신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단말씀이 아니라 쓴 말씀이었습니다. 그 쓴 말씀이 굉장히 내 가슴을 휘업하고 나의 현실 속에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던 멸망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직전이죠.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이고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한 거죠. 좋아할 만한 말씀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멸망과 파멸이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스스로 입을 닫겠노라, 침묵하겠노라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고 진창에 빠졌습니다. 그 진창은 물도 없는 진창이었어요. 수없는 고통과 멸시와 그는 외로이 쓸쓸히 홀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색해서는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끊임없는 냉대와 멸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쓰지만 약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겠노라. 왜요?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딱딱한 마음을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 쓰지만 아프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의 말씀 1인칭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집사님, 이 말씀은 어느 권사님, 이야 이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까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먼저 서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힘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압니다. 그 안에 사랑과 그다음에 힘과 평안에 대한 말씀은 조회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요즘 목사들 설교하려면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취한다는 게 바른 겁니까?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그분의 영성을 믿고 신앙을 믿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목을 보고 설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설교의 제목을 듣고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요즘은 AI가요,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 끌어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 약은 먹지 않고 단 약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좋은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교회의 메시지에 첫 번째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밑줄 긋지 아니한 말씀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세요. 대개 밑줄을 그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고요, 저주는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려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균형 잡힌 말씀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말씀이 범람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말씀의 기갈이 더 심하는 시대가 되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것, 여러분 성경책 몇 권 가지고 계세요? 저 되게 많더라고요. 제 책장에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집에도 옛날에 보았던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 갖기도 어려웠어요. 불과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 가져오지 않고 아이패드와 핸드폰을 가지고 옵니다. 누르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다 읽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쓰고 있는가, 바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이 되는 이 말씀, 쓰지만 약이 되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노트나 아니면 펜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메모장을 켜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정비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